한때 노인과 어르신을 구분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노인은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인은 주로 입을 많이 열지만 어르신은 지갑을 열어서 베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인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지만 어르신은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어르신을 구분하더니 요즘은 또 꼰대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묻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거나 또 가르침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나이만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라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에 쓰임받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으며 또 왕으로서 가는 곳마다 다스렸습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고 죽었을 때 전 국민의 애도를 받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청렴한 사람입니다. 공직에 임명될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다면 공직에 임명되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여러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군림하는 직책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직책입니다. 그는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만 감당하기도 어렵고 영광스러운 건데 이 삼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죄 문제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어려울 때 죄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 라마를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왕의 역할을 한 거죠. 이런 여러 직책을 가졌지만 그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탐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한 내용이고 백성들도 모두 수긍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4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과연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내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백성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퇴임한 후에 그의 검소한 삶이 신문 방송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사 도우미 없이 직접 세탁하고 에너지 전략이 시험활화되고 그러나 결코 인색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는 그는 독일인은 물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스라엘 총리를 지냈던 골드메이어 여사도 그랬습니다. 퇴임 후 사람들이 그의 거처를 방문해 보니 변변한 가전제품도 구비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사주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재산 내역 공개하는 것을 보면 공직에 있는 동안 그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으면서도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정말로 국내 민복을 위해 일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좋은 어른은 탐욕의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진정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청렴 결백하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빛내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7장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에도 그러했고 은퇴 후에도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했는데 이처럼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나오미는 효부 룻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를 위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시되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학생들과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용납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물 다윗은 겉으로 보면 다부진 체격을 가진 용맹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그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중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가 내어놓은 자식 같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자기는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때로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몰고 갈 때 그 맹수들과 싸워서 양을 구했습니다. 그의 일터가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것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아들 축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격분하여 그와 싸워 이깁니다. 사울왕이 그를 발탁해서 그때부터 그는 왕을 모시고 살았는데 사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고생했던 다윗은 이제 장성해서는 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를 거절하고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 게임 중에 이렇게 요즘은 길가에서 많이 보지 못하지만 전에 보면은 이렇게 판이 있고 거기 이제 돈을 넣고 그러면 이렇게 주먹 같은 것이 뭐 작은 기둥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올라오면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그러니까 점수를 넣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푸는 그런 게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오면 곧바로 내리치죠.
그와 같이 다윗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그의 대적들은 예의주시하며 다윗이 조금만 머리를 쳐들거나 나타나면 여지없이 내리찍었습니다. 창으로 벽에 박으려 했고 암살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다비드상 이런 거 보면 아주 그 체격이 따부지게 그렇게 생겼지만 외모는 그래도 속으로는 이 상처가 아주 많은, 어릴 때부터 거저와 배척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의 행동은 사울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의 주군이고 또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하요 다윗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과 육신적으로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와 사랑으로 함께하며 돌봐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 거절로 인한 상처가 많은 다윗에게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어르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실수했다 하더라도 용납해 주세요. 그들의 실수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러면 그는 큰 인물로 자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대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신 후에 선교 헌신자들을 일어서게 하고 축복기도 하신 후 이제 이 목사님이 차별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대회니까 좀 무게 있는 거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주님께 헌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선교사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이제 이부 순서로 자기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얼마나 그 비전이 있는 사막 같은 그런 땅도 이제 선교사들 성경충만 가면은 완전히 꽃피고 이런 그런 뜻으로 시작했겠죠.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부르는데 몰랐죠. 자기는 열심히 부르는데 사람들 표정이 막 갑자기 변해지고 분위기가 싸해지더라는 겁니다. 엄숙한 헌신과 결단의 자리에서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오더니 책망하지 않고 이런 큰 실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내가 참고해서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꾸중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그건 과거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오늘의 자기는 누군가의 용납의 열매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용납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는 그 누군가의 용납의 열매죠. 물론 우리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죠. 전문 분야에서 계속 다른 사람의 용납을 기대하고 요구하면 발전하기 어렵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실수도 보통 실수가 있고 선을 넘는 실수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그것을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 해보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 중심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다윗의 경우처럼 젊은이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잘못한 것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잘못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잘못한 것이 뭡니까? 사울이 자기가 시기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잘못한 것이 없고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 쫓기고 있다면 그런 젊은이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행동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 상처를 받고 회사에서 상처를 받고 군대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받아주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면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납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지인이 제게 허락해준 텃밭이 함안 남강변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땀 흘리고 노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겨울에 이렇게 이제 남강 뚝을 길을 이렇게 걷는데 저 이제 서산에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차우니까 공기가 아주 맑죠. 그런데 그 낙조가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긴 뚝을 가면서 영상지에 가지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편지 배경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제 서산에 해가 넘어가는데 아주 멋있고 고즈넉하고 그런데 넘어가는 것도 억수로 멋있는데 우리 인생의 황혼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낙조였는데 넘어가는 것도 멋있는데 그 서산에 다 넘어가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왜 멋있나? 넘어갈 때는 해가 이렇게 집중되는데 해에 집중되는데 이 다 넘어가니까 사람은 요 밑에 있으니까 해가 안 보이지만 그 해는 저 위에 있으면 보이겠죠. 그 해가 구름에도 있고 벌겋게 물들고 그리고 하늘도 온통 벌겋게 그리고 그 남강 강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붉은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멋있더라고요. 사울과 사무엘을 대조해 볼 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젊은이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어르신이 되시고 좋은 스승이 되셔서 자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